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지금 우리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해야 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장을 요약하면 37 조도품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4가지 알아차림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조절, 기능 조절,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 요소 8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념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수신법 중에서 신념처와 수념처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신념처는 뭡니까? 몸 신자죠, 몸. 예. 몸을 관찰하는 수행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수신법 사념처는 대념처경에 상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 자세하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대념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은 이제 몸인데 이제 물질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니비설신 5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의문은 이제 물질이 아니고 정신입니다. 정신인데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 심장 6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는 법, 그리고 몸을 42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법. 어쨌든 두 개 다 4대 수행을 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또는 생명기능 또는 각 문에 따라서 눈 감성, 귀 감성 이렇게 쭉 가서 심장 물질 이런 식으로 8개에서 10가지 물질을 봤을 때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권하는 것, 이것이 신념처입니다. 수념처는 뭡니까? 느낌이죠. 느낌도 여러가지 설명할 게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느낌이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자, 들숨 날숨을 열심히 봐서 초순정에 들었다고 하면 초순정에는 자 1번 우리 항상 해난다. 1. 마음 접촉 느낌 지각 의도 일념 생명기능 주의력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기울임, 유지, 결정, 정진, 희열, 열의. 이거 더하기 유익한 공통의 믿음, 알아차림, 양심, 두려움, 그러니까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 두려움은 도덕적인 악행을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쭉 가서 19번 마음 올거둠까지. 그리고 3가지 절제 빼고 2가지 무량함 빼고 밑에 지혜 기능 다 합하면 34가지 마음 합해서 정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 빼면은 33가지 마음부수죠. 이것을 마음부수라 그럽니다. 마음이 대상을 잘 알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신적인 요소들이죠. 여기에 느낌이 있습니다. 닮은 표상, 파티바가 니미타를 볼 때 오는 즐거운 그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다른 마음부수들을 보고 무상고 뭐하러 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수념체입니다. 통증. 이거 수념체입니까? 아닙니다. 통증이 나면 어떻게 그럼 합니까?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통증 나는 부위에 특별히 4대 식별을, 몸 전체를 4대 식별을 하는데 통증 나는 부위에 4대 식별을 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8개에서 많게는 9가지 물질을 봅니다. 거기에 지수화 풍쭉 있죠. 지수화, 화대, 그러니까 불의 요소가 열이 난다 그러면 이 불의 요소가 아주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것을 보고 그게 무상고 그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뭐하러 가는 것. 이것이 수념체에 또한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념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심자 심념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신념처는 가야누빠사나, 수념처는 외다나누빠사나, 심념처는 찌따누빠사나라고 합니다. 찌따는 이제 마음입니다. 외다나는 느낌, 가야는 몸. 그래서 오늘은 찌따누빠사나, 마음을 관찰하는 것. 다시 그리고 더 나아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자,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해한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탐욕스럽지 않은 마음을 탐욕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정화하는 마음을 정화하는 마음으로, 정화하지 않은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 마음으로, 미혹된 마음을 미혹된 마음으로, 미혹되지 않은 마음을 미혹되지 않은 마음으로, 움츠린 마음을 움츠린 마음으로, 산만한 마음을 산만한 마음으로, 고양된 마음을 고양된 마음으로, 고양되지 않은 마음을 고양되지 않은 마음으로, 열등한 마음을 열등한 마음으로, 위 없는 마음을 위 없는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을 집중된 마음으로, 집중되지 않은 마음을 집중되지 않은 마음으로, 해탈된 마음을 해탈된 마음으로, 해탈되지 않은 마음을 해탈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부로 외부로, 내부와 내부로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자, 여기서 움츠린 것은 대상에 관심 없이 게으르고 무력한 마음을 말하고, 산만한 마음은 동요하고 걱정스럽고 들뜬 마음을 말합니다. 고양된 마음은 새끼 무새끼 선정에 들어간 마음, 고양되지 않은 마음은 욕계 마음. 욕계 새끼 뭡니까? 욕계는 그야말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 새끼는 뭡니까? 우리가 들숨날숨을 열심히 해서 초선정에 들으면 이때 새끼 초선정이라 그러죠. 그럼 2선정, 3선정, 4선정. 자, 이것은 물질, 이때 색은 물질입니다. 그다음 무색계 선정은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계 4선정과 무색계 선정은, 무색계 선정이 4단계가 있는데
색계사선정과 마음보수가 똑같습니다. 사선정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색계사선정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대상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자, 위 없는 마음은 색계 무색계 선정의 마음, 집중된 마음은 근접삼매 또는 본삼매, 집중되지 않은 마음은 근접삼매 또는 본삼매가 없는 마음, 해탈된 마음은 현명한 주의력과 선정으로 오장애가 억압된 일시적으로 해탈된 마음, 해탈되지 않은 마음은 위에 두 가지가 없는. 자, 해탈된 마음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자, 성냄을 자해관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것, 탐욕을 부정관으로 제압하는 것. 이것은 반대되는 법을 개발해서 그 해로운 법을 누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오장애를 누르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해탈입니다. 오장에서 이제 이것은 선정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앞에 것은 반대되는 법으로 이제 제압을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도의 지혜로 번뇌를 완전히 자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수심법, 신은 이제 물질이니까 아까 이야기했고, 수심법은 이제 정신입니다. 마음보수에 해당이 되죠. 자, 사념처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마음보수들을 같이 보는 것. 심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다른 마음보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라로 숙고하는 것. 이것이 심념처입니다. 법념처는 접촉입니다.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보면 법념처인데, 이제 깊게 들어가면 더 설명할 게 많습니다.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아놓고, 법념처는 또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차차로 법념처를 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보수를 적어 놓은 것은 이제 저런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를, 심념처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법념처는 이제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이제 다른 마음과 마음보수들을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신수심법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념처 하나만 해도 된다, 아니면 나는 수념처 느낌만 관찰한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신념처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육문과 몸 42부분에서 그렇게 보고 나머지 수심법도 같이 해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무너짐의 지혜까지 닦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물질을 주로 식별한다든지 느낌을 주로 식별하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초장부터 나는 그냥 몸 관찰만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자, 법념처는 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시간가 안 되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장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의심, 이것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이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책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하나의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책은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 접촉, 느낌, 지각, 의도, 일념, 생명기능, 주의력, 기울음, 유지, 결정, 정진, 희열, 열의, 어리석음, 양심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탐욕, 성냄 같이는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한 줄 일어나고, 성냄은 또 이제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겠고, 지금은 저기에, 그러면 여기에 오장애 중에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들뜸, 탐욕이 들어갔죠? 네. 여기 들뜸,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이 일어났다. 그러면 탐욕, 사견 이런 것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성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질투가 일어났다. 성냄, 질투 같이. 그게 해태, 혼침, 의심. 자, 이런 식으로 해로운 마음 부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건,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면 이것이 오장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칠각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칠각지는 뭡니까? 알아차림, 법을 변별하는 것, 법 조사라 하기도 하고,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정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들숨 날숨을 잘 수행해서 초순정에 들었습니다. 초순정의 법, 여기서 초순정의 법이라면 초순정의 마음, 만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초순정의 법을 보면, 자, 위에 1번부터 8번, 맨 위에,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유익한 공통 믿음부터 쭉 19번까지, 그리고 3가지 절제 빼고 2가지 무량함 빼고 지혜 기능, 이래 하면 34개가 되죠.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 깨달음의 7 깨달음 요소, 알아차림이 있죠. 1번. 알아차림 어디 있습니까? 2번 있죠. 여기. 유익한 공통의. 법 변별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의 기능입니다. 맨 밑에 지혜 기능. 정진, 저쪽에. 경우에 따라 4번. 희열, 5번. 경안, 여기 8번, 9번. 삼매가 삼매는 여기서 일념 말합니다. 액과 같다. 평정은 중립, 따따라 맞지 않다. 7번. 자, 이렇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칠각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칠각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들숨날숨으로 이제 여기 니미따가 아주 밝게 돼서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심장 쪽으로 보내면 방가는 뭡니까? 마음의 문이죠. 정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질적인 문이 아니고 의문은 정신입니다. 안입이 설신, 5은 실제 물질이 문인데 의문은 정신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방가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면 이렇게 이제 선정의 인식 과정은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일어난 의문 전향, 그러니까 의문, 마음의 문 쪽으로 전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대상을 취했다가 마음의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이제 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 근접, 수순, 정성 이런 것은 심찰나입니다. 심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저게 그 마음에 앞에 것도 다 이렇게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자하나만 예를 들어서 1번이
이제 마음, 2번 접촉, 3 느낌, 지각 이런 식으로 마음 만부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니미따를 봤을 때 이런 마음과 만부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초선정에 들었을 때 나와서 이 마음의 문에서 이 정신을 식별해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것은 그렇게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거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어날 때 저기에 칠각계가 다 있죠. 칠각계가 다 있습니다. 여기 34분까지 다 적으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법을, 그러니까 유익한 법을 수행을 할 때는 칠각지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오장애를 그때 이렇게 오장애가 일어난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해로운 법, 또 인식 과정도 이렇게 의문전장해서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완화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비담마인데, 이건, 나중에 더 시간 내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래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밝혀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마음과 마음은 뭐고 마음 부수는 뭡니까? 마음은 대상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대상을 뭐가 나타났다. 마음 부수는 뭡니까? 자, 접촉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 접촉, 느낌, 지각. 자, 저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대상이 무언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대상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 부수입니다. 나라로 치면 마음은 대통령이라 하면 마음 부수는 내가 좀 되겠죠. 강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대상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마모서 말이 어려서 그렇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무더기 방법. 5가지 무더기 5는 뭡니까? 색수 상행식. 그러죠?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상카라. 말이 더 어렵네요. 그 다음에 식. 이제 우리가 이제 5 무더기 방법. 5 무더기 방법이 있는데, 뭐 안 보이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일로 좀 나오든지, 뭐 뒤에 보면. 줄 뭐, 안 맞춰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색은 뭡니까? 색은 물질인데, 토대와 대상 해놨습니다. 자, 이 정신현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심장 물질을 토대로 일어나죠. 그러면 심장 물질이 여기서는 토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니미따. 이것이 2개가 이제 물질이고, 여기서 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오온, 오온이라고 그러면 오온을 어떻게 실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색소 상행식 말을 오온 하는데 오온이 도대체 뭔가, 지금 한 대상을 취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오온이 다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오온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자, 지금 니미따를 봤습니다. 니미따와 실제 니미따를 본 정신현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 방가에서 일어나죠. 방가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심장 물질이 여기서는 토대가 되고, 그 대상도 여기서는 이제 물질에 속하는 것이죠. 심장 토대가 여기서는 물질이고 대상도 물질입니다. 색은 됐죠? 색 됐습니까? 안 됐으면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예, 느낌 있죠? 예, 느낌이 이게 수입니다. 그 하나씩 식별을 할 때, 원을 식별할 때, 이제 색을 먼저 이렇게, 색만, 물질만 이렇게 식별을 합니다. 그게 됐으면, 느낌만 이렇게 식별을 합니다. 자, 마음보수적인 느낌 있죠? 여기서는 즐거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중립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초선정이라면 즐거운 느낌이 되겠죠? 그 즐거운, 자, 니미따를 보고, 방한가를 식별합니다. 거기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심찰라가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서 심찰라에서 느낌을 보면 이것이 그 색수, 그러니까 수, 느낌을 보는 것입니다. 상은 지각이죠. 지각 하나를 보는 거.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씩. 상은 행은 뭡니까? 여기 상카라 해놨는데, 상카라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재행, 무상. 여기서 행이 상카라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하다. 이때 이제 넓은 의미로 모든 정신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 아이자 빠자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 상카라는 뭡니까? 이번 생이 일어난 원인,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처음 정신물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결과고,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겠죠. 이번 생에 있게 한 그 생산업은 딱 하나입니다. 전생에. 그 업이 상카라입니다. 자,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뭐 신행, 구행, 의행, 신구의행, 이것도 이제 그 행이 상카라입니다. 그리고 의도, 여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하나를 가지고 또 상카라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34개 마음보수 중에 식은 우리가 했죠. 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거고, 수는 했죠. 상 했죠. 이거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4에서 저 식수상을 빼면 몇 개입니까? 31? 31이 여기서는 상카라입니다. 행입니다. 오온을 따질 때는 이것이 상카라는, 색수상행식 할 때, 이때 행은, 상카라는 31가지 마음보수를 상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문맥에 따라서 달리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섯 무더기 방법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했으면 나중에는 다섯 무더기를 동시에 보면서 무상고 뭐하러,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입학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연체의 다섯 무더기 방법입니다. 12감각 토대는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및 촉법, 이 정도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18요소,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및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다른 공부를 하고 하면 쉽습니다. 지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넘어가고, 12연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연기 수행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넘어가고 또 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깨달음의 요소 했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법념체에 그 사성제가 있습니다. 사성제 뭡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원의
거기 이제 여기서 기원은 일어남의 원인, 다른 말로 그냥 원인의 거기한 진리, 멸성제, 도성제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고성제와 집성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은 괴로움이다, 죽음은 괴로움이다.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이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괴로움이다. 간단히 5 취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자, 앞에 생로병사,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것은 인습적인 진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온 5 취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였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다 금방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괴로움의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인습적인 측면에서는 한 삶에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 생로병사 중에 중간에 이제 늙고 병드는 게 있죠. 그 과정을.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이렇게 되는데,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정신물질은 일어남, 머뭅, 소멸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일어남, 생성, 일어남, 생성 이것이 이제 태어남이죠. 나중에 소멸되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 할 때 여기에 태어남과 죽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인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절실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죠?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가 늙기는 늙어가는데 그것이 완만합니다. 그런데 1초에 수십억 번 저런 식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절박함이 절실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차원, 인습적인 차원에서 보는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픔, 탄식. 슬픔, 탄식은 성냄이 뿌리에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냄이 있기 때문에 슬프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로운 마음을 식별할 때 그 인식 과정에 해당되는 마음무수들을 식별하면 됩니다. 신체적인 고통, 그는 이제 몸의 문, 신문 인식 과정에서 함께하는 고통을 말하고, 비탄과 고뇌는 역시 성냄과 함께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 이거 역시 성냄에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해로운 마음이 성냄에 뿌리한 그 성냄의 인식 과정에서 마음무수들을 식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희망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8정도를 닦아가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달성되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5 취착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왜 그 취착의 무더기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자신의 정신물질만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정신물질도 애착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은 여기서 내부고 상대의 외부 존재는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부. 또 현생의 삶만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도 애착을 합니다.
미래의 삶도 애착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5개. 또 뭐 있습니까? 열등하고 수승하고, 거칠고 미세하고, 가깝고 멀고,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로운 법은 거칠다, 선한 법은 수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분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카페에 그 정신 식별할 때 거기에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11가지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취착의 무덕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한 것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했습니다.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이제 결과의 정신 물질로 봅니다. 집성제는 이제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의 원인이 집성제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고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것이 연기 수행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집성제, 연기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것은 태어남의 원인이 되고 즐거움과 갈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새로운 기쁨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가래이다. 이것이 이제 집성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부타께서는 가래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가래가 괴로움의 일어남을 지원하는 두드러진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가래는 색, 성향, 미, 촉법, 여기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는 우리의 자아 또는 영혼이 똑같은 존재가 영원히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죽어도 똑같은 존재가 영원히 윤회를 한다. 이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것이 이제 단멸론, 이것을 말합니다. 자, 괴로움 일어남의 진리를 5가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가 가래. 자, 가래는 뭡니까? 색, 성향, 미, 촉법에 대한 가래라고 했는데, 우리 12연기에 가래가 있죠. 네.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토대, 6감각토대를 조건으로 접촉,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느낌을 조건으로 시착, 시착을 조건으로 존재,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그 가래, 여기 색, 성향, 미, 촉법, 이 가래가 해놨는데, 여기서 12연계에서 가래는 뭡니까? 색, 성향, 미, 촉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번 생에 어머니 뱃속에 처처로 태어났을 때 정신물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취했는가, 그때 한 업이 나타나겠죠. 그 한 업이 이제 그 업을 짓는 실제 상황에서 식별을 해보면
다음 생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성향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생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래죠. 여러 가래 중에서 많은 가래를 하겠죠. 한평생을 두면 전생에도 많은 가래를 했고. 그렇지만 이번 생의 원인이 되는 딱 하나의, 이번 생에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그 주된 가래 하나를 12연기에서 이제 그 가래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번뇌. 이것은 유신견, 불교의 종교적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감각적 욕망, 성냄, 그 다음에 이제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들뜸, 무명. 하나 다 됐습니까? 뭐 하나 빠졌나? 자만. 이렇게 이제 10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남의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래와 10가지 번뇌를 모두 포함한 불선법. 그 다음에 모든 불선법과 3가지 선한 원인.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러나 모든 선한 원인의 일어남이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이 아닙니다. 오직 윤회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원인의 일어남이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해로운 일을 해도 선언을 해도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일어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성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불선법과 모든 선법. 그러나 오직 선하고 불선한 법들이 무명갈의 취착에 의해 둘러싸이고 지원을 받을 때 그것들은 윤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전에 그 여성의 예를 들었죠. 자, 이 여성이 사마타를 하고 그 집중력으로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이제 점점 과거로 거슬러 1분 전에 정신물질, 5분 전에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10년 이렇게 어머니 뱃속 처음 태어나신 전까지 정신물질을 식별했을 때 하고 이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더 의문을 가지고 과거로 마음을 보냈을 때 죽음의 마음 지나서 죽음 직전의 마음에서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비구에게 과일 공양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도시의 교육을 잘 받은 아름다운 많이 배운 여성을 보고 저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명갈의 취착에 의해 둘러싸이고 지원받을 때 이 말이 그럼 무명이 뭡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여성이 있습니까? 그 여성도 조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궁극적 정신물질이죠. 남자든 여자든 천신이든 동물이든 그냥 정신물질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안 보고 그런 아름다운 교육 잘 받은 부자의 여성으로 본 이것이 무명이죠. 네? 그래서 무명에 둘러싸였다 이 말입니다. 가래. 그런 여성의 삶을 애착하는 것 이것이 가래고 그 애착하는 마음이 쌓이고 강해져서 이제 그것을 이제 획득하려고 하는 굳은 애착 이것이 취착입니다.
그래서 무명가래 취착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법을 행했죠. 이것 역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태어남이 원인이 되니까.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법이든 해로운 법이든 다 태어남을 낳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상카라,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평정의 지혜 또한 재생연결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통찰주의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이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이래래 해야지 이렇게 되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 안구따라니까 부처님께서 4가지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500명의 브라민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붓다의 가르침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붓다 담마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자만. 나 그거 안 배워도 다 안다. 이것 때문에 붓다께서는 소타누가타 경을 설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3장을 암송하고 사마타 그리고 위파사나를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까지 수행하고 그 지혜로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동안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다음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1. 그의 죽음 근처의 마음이 조건 지어진 법의 본성인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의 천신으로서의 삶에서 재생연결식과 방과 또한 조건 지어진 법의 본성인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상에 태어날 때 재생연결식과 방과는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무아로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조건 지어진 법을 숙고하자마자 그것들의 무상고 무아 본성이 그의 마음에 분명히 나타나고 니바나를 빨리 실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행의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재생연결식이죠. 그 전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전생의 죽음의 마음. 그 전에는 죽음 근처의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 속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예? 태어남, 죽음, 죽기 직전의 마음. 자, 그러면 이분은 죽음 직전에, 죽음 근처에 뭘 했습니까?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해서 무상고업을 하러 갔죠. 위파사나를 하다가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상에 나왔습니다. 천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든 천상에 나든 우리가 정신물질이 일어나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죠. 이때 취했던 대상을 이 재생연결식이 같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향이 항상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관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천세로 나왔으니까 천신이 되겠지. 그러니까 잠잘 때도 이 대상을 취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평생 수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쉽게 이제 니바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이때 죽음 근처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재생연결, 마음의 대상과 똑같다 그랬죠. 이 재생연결은, 연결식은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죽을 때까지 방황가가 일어납니다. 방황가. 여기서 이제 방황가는 생명 연속심입니다. 하나의 대상이 일어났을 때, 보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라지면 방황가에 빠졌다가 소리가 들리면 다시 소리를 인식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잠잘 때 이 대상을 가지고 방황가에 빠져서 잠을 자는 거죠. 숙면을 취했을 때, 아니면 멍할 때, 기절했을 때, 이 방황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방황가 마음은 이 대상을, 그러니까 상카라에 대한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법을 무상고 모하로 숙고하는 그 대상을 이 방황가 마음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방황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작용을 하죠. 죽을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취하고 이제 마감하고, 이때 취했던 대상이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윤회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번, 비록 그가 천상에 태어난 즉시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모하로 숙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통을 지니고 법을 가르치러 온 천상에 온 비구의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듣는 동안 그는 즉시 비구였던 전생의 삶에서 했던 수행을 기억합니다. 그는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모하로 분명히 식별하고 니바나를 실현하고 성스러운 도를 빨리 성취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3. 그는 천상에 간 비구가 가르치는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낭꾸라마 브라마와 사암바디 범청과 같은 천신들이 하는 법문을 들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듣는 동안 그는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모하로 분명하게 관찰하고 니바나를 실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4. 그가 법을 설하는 천신에게 법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더라도 교법 시대인 과거 생의 동료 수행자였던 도반을 만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동료 수행자가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반이여,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수행했던 이런저런 단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단말을 기억해낼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며 니바나를 아주 빠르게 얻을 것입니다. 자, 이 경으로부터 우리는 상카라에 대한 평증의 지혜 또한 미래생의 재생연결식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를 이 지혜까지 수행하면 미래생에 그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할 때까지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야 됩니다. 더 추가하자면 단지 느낌, 마음 접촉만으로 위파사나만 식별한다면 위파사나 지혜를 얻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함께하는 정신 요소도 식별해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식별한 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후에 위파사나 단계에 이르면 물질, 느낌, 마음 접촉 중 하나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중점을 둔다는 것은 단지 하나만 식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정신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즉 느낌, 마음, 법 역시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느낌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느낌 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부수, 감각, 토대, 그들 대상 역시 식별해야 합니다. 5 감각 토대와 그들의 대상은 물질입니다. 마음과 법에서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빠사나는 정신물질과 그들 원인의 본질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법들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짐으로 무상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짐에 의해 압박을 받으니 괴로움입니다. 그 법들의 영혼이 없고 안정성이 없고 영원하지 않고 불멸이 아니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정신물질 그들의 원인과 결과를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것을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합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명상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니빠나를 말하니까 앞에 두 개를 잘 수행함으로써 오는 결과입니다. 4번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도의 고귀한 진리. 이것은 8정도입니다. 8정도는 또 여기 중복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신수신법에 대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5원에서 색을 대상과 토대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 토대도 그 심장 토대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고 그것도 대상인데 이 대상 밖에 따로 나와서 토대라고 따로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대상 하나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대상은 예를 들어서 초선정의 대상은 뭡니까? 닮은 표상이죠. 네? 이게 대상이죠. 이 정신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심장 물질을 그래서 토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토대는 토대고 대상은 대상이죠. 정신이 일어나는 곳. 네? 여기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정신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이것을 토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심장 토대를 우리가 심장 토대 물질을 이제 관찰하면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야죠. 그거는 심장 물질만 대상을 취할 수가 있죠. 예. 예,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신수신부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상형식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색이 뭐냐, 이 물질이 뭔가 토대와 대상이다. 이제 뭉뚱그려서 본다는 겁니다. 물질을. 응?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그 닮은 표상을 봤기 때문에 이런 정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닮은 표상이 주된 대상이죠. 여기서 심장 물질은 하나의 정신이 일어나는 토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기 34가지 마음과 마음부서 33가지 요것도 초선정에 대한 내용인가? 제 들으니까 예, 초선정에 이제 들어가서 그 정신 형성을 식별하면 그래. 한 가지 마음과 33가지 마음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34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 유익한 공통 1번에서 19번 하고 그런데 지혜 기능 더하기 저기 마음 접촉주 이거 위에 저 다 더하기. 면적 상일 때 그러면은 이미터가 생긴다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문 전향을 일어나가 그 짧은 시간에 33가지 마음 보수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예,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미따를 보는 순간에 이미 그런 정신형성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할 때는 니미따를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식별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식별을 하려면 그 집중해서 나와가지고 나와서 방언가를 마음의 문을 봐서
거기서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 찰나에 그 마음 보수가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 무슨 찰나생 찰나멸 1초에도 수십억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여기 좀 심찰나다리 그렇게 일어났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제 식별해야 되는 거죠. 한목에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음 하나만 쭉 가면 1번만 쭉 보고 그 다음에는 2번 접촉을 또 보태 마음모수 2개만 쭉 심찰나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매달아 그 느낌 하나도 보태 3개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뭐 인연, 화사, 유나, 사냐 지각을 또 보태서 이렇게 그래서 34개까지 이렇게 하나씩 보태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색하고 포함해가지고 34가지. 네? 색하고 포함해가지고. 아니 색은 물질이니까 여기 34가지 아니 여기서 색수상에서 물질은 여기 34가지는 마음수는 정신이고 물질은 따로 생각해야지. 예, 물질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이 무엇이나 리미터. 아니 이제 표상이 일어난 건 이제 대상이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고 대상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건 마음 반부서 일어나는 이건 정신이고 따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정신은 이렇게 마음 반부수들이고 여기서 물질 색은 그거 그 표상이나 그 물질이죠. 이걸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지. 색수상행시 할 때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이렇게 정신물질로 보는 방법 아니면 색수상행식 5가지로 나눠서 보는 방법 그렇게 내나 같은 방법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물질만 이렇게 봐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에는 그것만 설하시고 안 되는 사람에게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눠서 봐라 아니면 6토대 12토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 달리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아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본 겁니다. 다음에 법은 이게 다 뭐 37조도품 이래 좀 또 8정도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별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 이번에 한번 들은 게 있으니까 또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직한 반복수에서 7번 중립에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네. 중립의 뜻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칠각지 중에 이제 평정에 해당되는 게 중립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평정에 이제 유의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상당히 수준 높은 반복수입니다. 네. 수행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께서 니바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외우고 경험으로 알기 위해 수행을 하고 알아내야 될 때까지 법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여기 37조도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로서
의무를 다 하려면 이것을 다 공부하고 실천 수행을 해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끊이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담마를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또 천신과 인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칠까요? 예. 저기 전생 연결식에서 전생에 마지막 마음에서 그거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거기서 죄와 가지고 그 마음과 수행할 때 마음가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 마음가에 대해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내나 같은 거죠. 이제 죽기 직전에 마음이 대상을 취한 여기에 따라 다음 생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번 생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유익한 마음, 유익한 대상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생에 재생연결 식의 대상이 되고, 이 재생연결 식이라는 이름은 방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번 생의 첫 번째 방가이기 때문에 재생연결 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따름입니다. 그러면 쭉 이제 방가가 이어지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이 방가가 끊기겠죠. 그럼 그 대상을 취했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또 방가. 또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받다가 또 방가. 대상이 나타나면 또 방가. 인식, 그게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잠시 가는다고. 그렇죠. 멈추고 또 이제 대상이 나타나 인식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에 또 방가가. 이 방가에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은 대상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짧겠죠. 방가에 머무는 게. 근데 잠잘 때는 훅 자버리기 때문에 이게 길죠. 잠잘 때. 방가에 빠져있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이다. 그러면 이제 또 방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깨어났다. 그럼 또 대상을 취하고 방가 취하고 방가. 이 사이에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 방가에 빠졌다는 것은 들숨 날숨을 보다가도 방가에 빠진, 대상을 취하다가 대상이 심해져서 방가에 빠진, 내나 그 방가에 빠지는 거죠. 마음이 대상을 안 취하니까 마음이 대상을 안 취할 때는 그저든지 방가든 방가도 이거 마음이 생략된 겁니다. 방가 찢다 해서 방가 마음입니다. 그렇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대상을, 그렇죠. 대상이 희미해지고, 대상이 불분명하고, 막, 이제 해태원침이 오고, 막, 이렇게 멍할 때, 방가에 빠지는, 이 대상이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방가에 빠지는 거죠. 방가가 죽기 직전에 취했던 그 대상을 취하고 방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또 이 정신을 차리면 방가에 빠져나온 거죠. 나와서 다시 뭐 숨을 본다든지 이렇게 취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죽기 직전 마지막 마음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아니 마음이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는데 이 대상이 사라졌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인데 이제 그
상당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주께서 네? 마지막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가졌다. 그럼 우주께서 마지막 마음을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이게 정신 물질에 그 음력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이제 연기를 식별할 때,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그런 의문이 있으면 이제 실제 이제 체험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마타를 하고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이제 연기를 식별할 시점에 이제 부처님께 꽃이나 향을 공양을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선정이 들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앉기 직전부터 쭉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이제 소원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 생에 이래 그냥 수행자로 태어나서 수행의 삶을 살기를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이제 공덕을 짓는 거죠. 상카라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역으로 마음을 보내면서 정신물질을 식별하면 과거의 것들이 여기 다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정신물질이. 그러면 이제 직전에 행했던 그 행위에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그게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위는 사라졌지만 그 음력이 다 남아 있거든요. 하나만 더 그 인식 과정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또 다음 인식 과정이 또 이루어지고 끝나고 하는 그 사이에 방황가가 계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부 다 방황가에 더하다 나옵니까? 네. 우리가 엄청나게 방황가 속에 많이 살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엄청나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방황가에 들었다 나옵니까? 우리처럼 부처님 되면 이제 어떤 대상을 취했을 때는 그런 과정을 다 밟죠. 밟는데 이제 인식 과정과 과정 사이에 방황가에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바로 이어지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없죠. 부처님께서 네. 왜냐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주무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방과에 아라한도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잠시라도. 그때 말고 네. 수행한다든지 그 위에 때는 이제 그분들은 자유자재죠. 뭐 원하는 만큼 뭐 과삼매에 아람과 삼매에 든다든지 그 과정에서는 방과가 없죠. 네. 턱발라 간다 그냥 선배 안 주고 그럴 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달리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더 없어요. 수행 이야기는 안 하네. 네. 이당외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투 이당외 분양 니바나사 가짜요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나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사